오늘 설교 제목은 사단의 간교한 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숨겨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을 빼는 사단의 간교한 계책인데 Satan's Crafty Schemes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요즘 제가 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참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성품이 어떻든 내성적이든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공급하는 지체가 많은지 아니면 공급받는 지체가 많은지에 따라서 건강한 몸이 되기도 하고 연약한 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급하는 지체가 많으면요, 교회는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공급해야 할 지체들, 공급받는 지체가 많으면요, 교회는 뭔지 모르게 힘이 들고 어렵고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반응해서 전부 다 공급하는 지체로 막 움직이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단의 계책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진에 있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들로서 우리 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임을 알 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아는 자들에게 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적진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은요, 사단이 어떤 자인지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은 사단이 배역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에 대한 말씀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이 땅에 지어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에덴을 말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2절에 지혜가 충족하다는 말은요, 선지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지혜가 충족한 건 어디에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됐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그가 단장한 보석을 아론이 단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은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으로 단장됐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것은요, 왕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보면은요, 이 악기는 왕과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두 군데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1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음이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사단이 원래 어떤 자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진 그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그대로 갖고 있던 자인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줬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충족했다는 말을 통해서 full of wisdom, 아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자니만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송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이요, 성도에 대한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사단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책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노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저게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 계획, 음모, 고안, 계략, 설계, 책략, 의도, 목적, 이런 수많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사단의 계책이니까 사단이란 말 한번 집어넣어봐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계획, 사단의 음모, 사단의 고안, 사단의 계략, 사단의 설계, 사단의 책략, 사단의 의도, 사단의 목적, 이게 전부 다 노예만한 단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항상 모든 일,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그 간교한 음모에 관해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강요함이라든가 사탄의 계책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좀 이건 진지하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사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이 느끼던 못 느끼던,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는데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서서히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절대로 사단이요, 갑자기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갑자기 공격하면은 사단의 공격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아무것도 모르게,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책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열정이 식도록 하고요, 의욕을 잃게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서서히 빼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계책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별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힘이 점점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이 놈이 만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육적 기근 중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욕심부린 대가로 이스라엘이 당할 화를 말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때에 쓸 영적 기근의 크기와 우상 숭배자들의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8장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말씀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종말에 영적 기근이 온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왜 영적 기근이 오죠? 우상숭배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상숭배는 왜 오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는 인간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에서 먼데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고 주님 말씀하면서 거기다 한 결론이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읽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걸로 결론이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구덩이에 빠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1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 사랑이 식어질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빛의 열매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착함은 아가도 신에는요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굿니스. 근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디카요 신에는 righteousness, 의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알레데아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보세요. 아가도신의 착함은 빛의 열매 본성을 말하고요, 디카오신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고, 알레데이아는 빛의 열매의 표현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는 건 뭐냐면은,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희한하죠?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는데 왜 사랑이 더 많아져요? 이건 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아가도 신에, 디카요 신에, 알레데아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표현되는 걸.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취한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충만할까 충만하지 않을까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단은 아예 이걸 여러분에게 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영혼 깊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 그냥 살고 있을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를 마음 깊이 느끼면서 그래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고 살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늘 사용하지만은 거의 의미를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게 하자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 라다. 밟다, 다스리다, 지배다 이 뜻이 있어요. 정복하다는 저 단어는 카바시.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속박하다, 강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밟고 그 다음에 정복한다라는 것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단이 있는 곳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유, 다스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적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이 권세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저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니까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빼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인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은 그 열심을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책입니다. 성경적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4절을 먼저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까지 너무나 좋죠. 오, 예수 믿는 도를 듣네. 벨릭스는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26절까지 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리고 또 부릅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바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요 배경을 좀 알지 못하면 이게 의미를 좀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두루실라라는 벨릭스의 아내는 누구냐면요, 헤로당이 6명의 헤로당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당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헤로당은 또 다른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헤로당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로당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그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 두루실라가 이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벨릭스가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와 결혼한 여인이 바로 이 두루실라라는 겁니다. 그럼 벨릭스는 어떤 자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유대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했던 걸 그대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록에 나온 겁니다.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은 암살자를 동원하여 살해까지 했던 자가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의 상습적 잔혹행위는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친구들이 방문하는 걸 허락했던 건 뭐냐면 돈을 뜯어내려고 허락을 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저기 보입니다. 이걸 알고 다시 25절을 보게 되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로 심판을 강조했다는 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막 심판에 대한 걸 굉장히 막 의에 대한 것, 절제에 대한 걸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안 들었던 겁니다. 이 마음속이 완전히 절제 없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두루실라도 그 벨릭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세 번째 아내였던 거예요. 이미 두 여인을 버리고 또 한 여인을 유혹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무난하고 부패한 그림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냐면 2년 동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말씀하기를 이태가 지난 후 보리교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야 되니라. 감옥에다 쳐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편을 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자기의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게 바로 사단이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이끌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다루심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봐도요, 본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이 있을 때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돌볼 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19편 13절에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돌보는데 이게 사람의 은지, 하나님의 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돌보러 가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양 못 견디는 거 사람이나 만나자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의 그 성품을 알고 여러분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주냐면은 우리의 의를 깨고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깨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단장시키려고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그 통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가 선행되는 게 뭔 게, 이 사람이 변화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게 좋고 내 의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만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계명을 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세우냐? 이 사람에게도 변화될 시간을 줘야죠.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되죠. 왜? 내 시간을 다 낭비했는데, 이건 낭비거든요. 변화가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해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났다가는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 시간 다 뺐죠? 힘 다 쏟았죠?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가 다 소비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힘이 없어도 못한다니까요. 아니까요? 근데 이게 사단의 계책이라면 심각한 거죠. 근데 요즘 제가 너무나 기쁜 게 뭐냐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탐색해 봤어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생명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니까 막 불이 올라오는데 집에 오는데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런 모임은 괜찮지만은 저 사람은 변화될 마음도 없고 저 사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만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 만난다면 여러분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많은 준비가 돼서 만나지만은, 그러지 않고 무작정 만나면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안 되고 그 사람도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건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혼 돌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돌봐야 되는데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보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나의 만족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의 이 계책을 모르면은요, 그의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본이 창세기 4장이고요,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사람의 날짜가 하나도 계산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짜가 하나하나 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본이기 때문에 그들의 날짜가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갑자기 13년이 날아간다니까요. 육을 낳는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게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냐 너로부터 시작되냐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예수예요. 가지는 우리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적게 맺어요? 많이 맺죠. 그럼 가지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포도나무의 뿌리의 생명만 그냥 먹기만 하면 열매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일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통로가 되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열심이 사람들 보기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과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걸 잊지 마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번째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계책을 꾸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사단이 생각을 넣는다는 걸 거의 잊고 삽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막 평안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불안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귀신이 어떻게 나가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또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나가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치 않고요, 만약에 우울해지고 불안함이 올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결국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다 점령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비밀 알려드릴게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안 하겠지만은, 왜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왜 사단을 증오하지 않아요? 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여인을 삼자로 여기고 귀신을 명령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 뒤에 역사는 그 사단을 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에게 속거든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과 여러분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계책이라면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증오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미워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도 많이 속아서 억울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요. 이 부분을 안다면 오늘 한번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나를 속이는 모든 더럽고 추잡한 귀신은 당장 떠나가자. 나 왜냐면 추악한도 너무나 약해. 그래서 추잡하다 그랬어. 그냥 우리도 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오늘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면. 오늘 하나님 영상에 욕하면 여러분 권위가 회복됩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명하느니 나를 속이는 모든 더럽고 추잡한 귀신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왜 사단에게 화를 내지 왜 사람에게 화를 내요? 화낼 대상 알려줬죠? 여러분이 화가 나면 마귀한테 화를 내세요. 괜찮아. 마귀를 순간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을 그럼 이거 괜찮아. 하나님 이거 괜찮아. 내가 이거 허락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은밀하게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너를 약 올리잖아. 근데 약 올리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이걸 무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와서 서로가 어떻게든 서로 살리려고 하고 서로 가정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은밀히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는 걸 제가 알아요. 참 귀하다. 한 분 한 분이 뭔가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요, 계속 우리는 공급하는 지체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노예마, 사단의 계책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 되고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이 모르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힘을 떨어뜨리는 사단의 계책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당해봐서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 사단이 얼마나 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알게 돼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그때 제가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귀신들 쫓아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주 이름 오늘 세 번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사단에게 속는 것이 있다면 이 귀신을 다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주 이름으로 세 번 부르기나 기도하겠습니다.